같이 빠르게 지나 쾌락에도 지나고 사망의 그늘이 너와 내 앞에 뚫리며 가리우네 오라 오라 왕왕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 오라 주 예수 앞에 오라 우리를 위하여 예비해 두신 영원한 집에 있어 죄 많은 세상을 떠나게 될 때 용접해 주시겠네 오라 오라 왕왕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 오라 주 예수 앞에 오라. 오늘 봉독한 말씀 가지고 성령을 거스르는 죄, 귀한 말씀 다른 게 아니라 예수님이 복음전도 연장 속에 하시는 큰 사역이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예수 복음을 전하는데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천국을 선포하셨어요. 저와 여러분이 오늘도 예수 복음의 핵심은 천국입니다. 그 천국을 위해서 주님이 오셨고 우리에게 회개하는 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거예요. 회개하라 복음을 믿어라 그리하면 너희가 그런 은혜를 받는다 말씀을 주셨거든요. 회개하는 자에게 천국이 가까이 임하게 되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우리 주님이 각색 질병들을 고쳐주시고 회복해 주시고 자유케 하시고 온전케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이해가시죠? 예수님의 사역,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셨고 그 하나님 나라를 선포를 위해서 하신 사역이 가난한 자들, 어려운 사람들, 혼란당한 사람들 고치고 회복하시고 치료하시고 간건케 하셨다는 거예요. 오늘도 말씀에 22절 이하의 30절까지 내용이 우리 예수님이 병을 고쳐요. 세 가지, 이걸 뭐 트리플이라 그럽니다. 트리플. 하나만 병을 고쳐도 어려운 능력, 기적이 나오는 건데, 이적이 나오는 건데, 능력이 나오는 건데, 오늘 본문 말씀 앞에 22절에 예수께서 귀신 들린 사람, 또 듣지 못하는 사람, 말하지 못하는 사람, 귀신 들린 사람, 그 다음에 말을 못하니까 벙어리, 듣지 못하니까 청약에 좋지 않아요. 세 가지 다 답답하는 거예요. 우리가 볼 때 가장 어려운 환자, 어떤 능력이 있어도 어떤 치료의 광선이 그 능력이 있고 아주 뭐 좋은 의술이 있을지라도 세 가지 트러플 있는 사람을 어떻게 고치겠나 이 말입니다. 근데 오늘 마태는 우리 예수님이 고쳤다는 거예요. 22절 보세요. 그때 귀신 들린 사람, 귀신 들려서 첫째 귀신 들렸고 눈을 멀었고 말을 못하는 사람, 노아인이고 듣지 못하니까 청력도 아무것도 안 들려요. 그리고 거기에 귀신이 들려서 눈도 귀도 들리지 못하고 보지 못하는 가장 어려운 형편에 놓여있는 환자. 세상에 어떤 병마도 어떤 환자도 이런 병으로 인해서 고통당하는 사람 없을 거예요. 왜 오늘 마태는 오늘 12장에 이런 말씀을 주셨냐? 예수님의 복음을 나타내고자 가장 어려운 환자를 예수님께
나오게 하시고 예수님께 나오니 예수님이 불쌍히 여기시고 고쳐주십니다. 22절 말씀에 다 나와 있어요. 하반절에 예수께서 고쳐주심에 그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며 뭐요? 보게 되더라. 아멘이잖아요. 그럼 뭐가 문제가 해결됐어요? 귀신 들려온 것이 떠나가게 된 거예요. 귀신 들려서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귀신이 우리에게 와서 우리를 사로잡았다는 거예요. 귀신의 권세에 붙잡혀서 가장 비참한 인생의 삶을 사는 환자, 병자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지도 못하고 귀신이 그래 눈을 막게 하고 말하는 것도 막아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마태를 통해서 오늘 교훈의 내용은 우리 예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환자를 고쳐주셨다. 듣게 되고 보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귀신의 권세로부터 자유함을 얻게 되었다는 사실을 여기에 분명히 우리에게 증거해 줍니다. 우리 예수님 우리를 고쳐주시고자 우리를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겨주시고 자비를 베풀어 주기 위해 오셨어요. 우리 예수님 사람 무조건 막 부중하고 혼내고 막 그러신 게 아니에요. 먼저 그들은 불쌍히 여겨주시고 그들의 심정을 아셔요. 중심을 아시고는 핵심을 탁 말씀하니까 그 사람들이 다 주님 앞에 거꾸러져요. 엎드리고 회개하고 자복하고 새 사람 되고 새로운 피조물이 되고 새로운 그릇이 되고 통로가 되도록 역사하시거든요. 주님을 만나면 변화받았거든요. 주님 앞에 엎드리니까 나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었다는 거예요. 이거는 여러분들이 받는 신령한 복이에요. 여러분들 예수님께 대한 믿음이 있잖아요. 그죠? 예수 믿으면 예수님 나오면 말씀을 받으면 또 안수기도를 받으면 치유기도를 받으면 고침받는다. 나음을 얻는다. 깨끗하게 된다. 정결함을 얻는다. 예수 믿는 성도는 믿음으로 믿어요. 그죠?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이 나를 고쳐주신 거예요. 나를 강건케 해주신 거예요. 믿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얼마나 은혜가 돼요. 귀신 들렸는데 말도 못하고 듣지도 못한 사람이 예수님께 나가니까 예수님이 말도 하고 듣게 해준다. 말도 하고 듣게 되는 거예요. 보게 되는 거예요. 놀라운 역사죠. 말 못하는 사람이 말을 하고 보게 되는 역사. 이 사람은 참된 자유를 누리는 거예요. 지금 환자가 예수님 앞에 갔는데 귀신도 돌아가고 말도 하게 되고 보게 되는 역사. 할렐루야 룰룰루 너무 좋은 거예요. 너무 기뻐요. 근데 거기에 빼딱하게 빨간 안경을 끼고 예수님을 비방하고 반대하고 여기 뭐하는 성경에 두 가지 말씀을 하고 있어요. 우리 모독하고 그 다음에 거역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바리새인들이 왔어요. 야 너희들 선생님 보니까 바알세불을 힘입어서 저 귀신을 내어 쫓았다. 이게 뭐예요? 사람에게 눌려있는 귀신을 눌려있는 사람을 자유를 주고 말하고 또 말하지 못하고 또 듣지 못한 사람을 열어주고 자유케 하셨는데 이거를 폄하하는 거예요. 회방하는 거예요. 야 그거는 예수님 그 능력이 아니야. 사탄의 힘을 마치 말하는 귀신의 왕의 힘을 입어서 고쳤다 이 말이에요. 바알세불을 힘입어서 귀신을 내어 쫓았다. A+1+1은 2가 나오는 역사를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순종하면 역사가 일어나요. 오늘 말씀은 다른 게 아니에요. 무슨 핵심이냐면 예수님을 믿으면 역사가 일어난다 그 말입니다. 예수님은 좋은 나무고 예수님의 사역에 나오는 치유와 회복, 강건함, 치유하심, 온전케 된 것은 좋은 열매가 나온다 이 말이에요. 여기 단수님이 그 말씀을 줘요. 오늘 31절 이하에도 좋은 나무에 좋은 열매가 맺는다라는. 자, 오늘 귀한 말씀 속에 예수님이 치유하시고 회복해 주셨어요. 귀신을 떠나가고 보게 되고 듣게 되는 놀라운 은혜가 주어졌는데 바리새인들은 믿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과 무리들은 이런 능력을 보고는 메시아, 다윗의 자손 그 메시아가 이렇게 하셨구나. 예수님을 메시아로 바라보는 거예요. 이건 바른 믿음의 관이고 바른 신앙관이에요. 저분이 메시아구나. 메시아는 이런 걸 다 알거든요. 죽은 데도 살리고 기도 내어 쫓고 각자 질병을 고치고 회복하고 치유합니다. 당연한 거예요. 메시아, 이는 메시아입니다 라고 하잖아요. 무리가 다 놀라 이러대. 이는 다윗의 자손입니다. 메시아입니다 이거예요. 다윗의 자손이에요. 메시아라는 거예요. 그런 고백이 나온 거예요. 그런데 모독하고 주님의 말씀을 거역한 사람, 뭐라고 말하냐면 바알세불,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내어 쫓지 못한다. 귀신의 왕의 힘을 입어서 귀신을 내어 쫓았다 이거예요. 저보다 봐도 좀 너무 과하다. 그러면 예수님 치유 현장을 그냥 예수님이 가실 수 있겠구나, 이 정도는 예수님 저분이 하나님 아들이시면 가능하겠지, 이런 기초적인 믿음이 있어야 되는데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서 했다. 예수님이 성령의 능력으로 고친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은 나갔지만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 환자들을 접촉할 때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내가 노면하고 믿지 않으면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왜? 불신하는데 무슨 역사가 일어나요? 주님은 연약한 우리들이지만은 그 아버지의 신앙을 보고 믿음을 보고 주님이 고쳐주시거든요. 환자의 믿음도 보시고 친구들의 믿음도 보시고 가족들의 믿음을 보시고 주인의 믿음도 보시고 주님이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가 연합해서 합심하여 기도하는 거예요. 합심하여 기도할 때 교회에 막혀있는 문제들이 풀려지고 열려지고 회복되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 보세요. 그렇게 도전해 오잖아요. 바리새인들이 당신 귀신의 왕 바알세불의 힘을 입어 이 사람을 고쳤다. 그리고 예수님이 황당한 이야기를 들으니까 뭐라고 그래요? 어찌 귀신을 내어 쫓느냐, 말도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귀신이 들어서 귀신을 내어 쫓는다, 그 나라는 망한다. 주님이 분명히 말씀합니다. 맞거든요. 거룩한 성령의 어둠의 형 사탄을 귀신을 쫓아내니까 그 권세로 쫓아나가고 축사되어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고 보게 되고 말하게 되는 거예요. 이거는 생명이고 회복이에요. 예수님, 우리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는 거룩한 성령을 힘입어 고침받고 나음을 얻는 거예요. 믿음으로 고침받고 회복되는 거예요. 근데 바리새인들은 아니라는 거죠. 바알세불 귀신의 힘이다. 그 너희 아들도 너희 형제들도 예수님 고쳤는데 그럼 귀신의 힘으로 고침을 받았느냐? 예수님이 다시 질문하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그죠? 여기 형제들이라는 것은 예수님의 제자들과 예수님과 함께한 제자들도 병을 고쳐요. 귀신도 내어 쫓고 눈도 보게 하고 귀도 들리게 하고 말도 하게 해요. 주님이 능력 주시니까. 그리고 바리새인의 형제들 제자들도 병을 고쳤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고친 게 아니라 그 당시에 이런 바리새인들의 사람들도 하나님 능력 주시니까 고쳤다 그 말입니다. 그럼 너희 형제들도 고쳤는데 귀신의 힘을 입어 고쳤느냐 이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주님께 이제 소두로 줬는데 지금 대로 받는 거예요. 그럼 너희들도 병을 고쳤는데 너희도 귀신의 힘을 입어서 고쳤느냐, 이렇게 주님이 하는 거죠. 그러니까 유구무원이에요. 입이 있어도 말을 못하는 거예요. 홍당무가 되어버린 거예요. 어머, 그렇네. 우리 스스로가 함정에 빠졌네. 주님이 설명하는 게 25절 26절에 나옵니다.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마다 황폐하여질 것이고 스스로 분쟁하는 동네마다 서지 못하기고 만일 사탄이 사탄을 쫓아내면 스스로 분쟁하는 것이니 그리하고야 어떻게 그의 나라가 서겠느냐. 망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주님이 그들에게 다시 바르게 말하고 교훈합니다. 내가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면 너희의 아들들은 누구를 힘입어 쫓아내느냐? 그러므로 그들이 너희의 재판관이 되리라.
내가 성령을 입어서 귀신을 쫓아냈고 너희들도 너희 자녀들을 고쳤는데 그러면 누구 힘으로 건강해지고 강건해지고 온전한 사람이 되었냐 이 말입니다. 너희가 재판이 되라는 거야. 재판관. 너희가 분별해 보라는 거야. 귀신이냐 성령이냐 이 말이에요. 성령이 귀신을 쫓아내고 축사되니까 강건하게 되고 말하게 되고 보게 되는 거예요. 정상적인 기능이 회복되는 거예요. 이게 주님이 바르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근데 바리새인들은 뭐예요? 어떻게든지 예수님을 뺐다가게 막 반대하고 비방하고 불신하고 어떻게든 댓글 걸고 어떻게든 모함으로 몰아보려고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냐면 이게 너무 답답하니까 성령의 역사를 폄하하니까 우리 주님이 거기에 28절 이하에 나와요.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서야 어떻게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그 세간을 강탈하겠느냐.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강탈하리라. 성령의 능력이요. 주님 말씀하잖아요. 오순절에 성령이 임하기 전에 우리 주님 이미 성령의 역사로 능력으로 귀신을 내어 쫓았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귀신 어둠의 영이 떠나갔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요 바리새인들은 믿지 않았다는 거예요. 바알세불 귀신의 왕 바알세불이면서 이렇게 주님 하셨다. 말도 안 되는 얼토당토하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비아식별을 분명히 합니다. 오늘 성경에는 예수님이 아주 강력해요. 찬반이 분명합니다. 뭐라고 하셨냐면 그 말씀을 하시고는 거기 30절 나와 함께 아니하는 자 나와 함께 하지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다. 또 나와 함께 모이지 아니하는 자는 해치는 자니라. 나를 해치는 자다. 이 말이에요. 분명해요. 이것인데 우리 주님은 조금 좀 관용을 많이 주님 베풀어 주셨거든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우리와 같이 세례 베푸는데 같이 안 하고 저쪽 따로 합니다. 그러니까 가정 두라. 그들도 선한 일 한다. 괜찮다. 이렇게 했거든. 우리와 모이기를 같이 안 한다고 또 정죄할 수는 없거든요. 근데 이거는 분명하잖아요. 성령을 회방하기 때문에 주님이 딱 찬반을 딱 나눠놔. 너희들 우리 거룩한 백성. 너희들은 반대야. 너희들은 불의한 인을 딱 주님이 여기 회방하는 자라고 딱 나와 있잖아요. 해치는 자. 그리고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예수 믿으면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사람, 하나님 말씀이 뛰어사는 그 사람이 되어야 좋은 열매 맺는 거예요. 자, 이제 31절부터 끝에까지. 그리고 우리 주님은 얼마나 마음이 속상했는지 성령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자, 31절 결론입니다. 결론. 그것이 37절까지 우리가 잘 이해하도록 잘 소화할 수 있도록 잘 설명해 주십니다. 자, 예수님 우리에게 성령이 오셔서 뭘 할까요? 예수 믿으면 성령을 받아요. 물세례 받고 성령세례를 받아서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예수님을 구주로, 예수님을 유일한 소망으로 믿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에게는 믿음의 은사를 주시는데 지혜를, 어떤 사람에게는 지식을, 어떤 사람에게는 믿음을 주셔요. 여러분에게 믿음이 있고 지혜가 있고 지식이 있지요. 예수님께 대한 믿음, 예수님께 대한 지혜, 예수님께 대한 지식, 예수님 주신 지혜를 가지고 살아가고 지식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예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병 고치고 능력 행함 있죠. 이게 5개. 그 다음에 3가지가 있어요. 지금 5가지죠. 그 다음에 방언, 통변, 예언하고 영분별 9가지 은사가 있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물세를 받고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구주로 믿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물 붓듯이 말세에 남녀 종들에게, 내 종들에게 물 붓듯이 부어주시리라. 뭘 부어줄까요? 성령의 은사를 우리에게 부어주신대요. 각각 그 성령의 역사를 주신다는 거예요.
똑같은 성령이 아니라 9가지 은사를 각각 부어주셔서 그 사람의 성품에 맞도록 주셔서 하나님께 영광되게 하시는 거예요. 교회의 덕을 지치는 거예요. 개인의 덕을 끼치는 것은 방언하고 방언 통변은 개인의 덕. 하나님께 직권, 하나님 나 밥 이렇게 하나님 아시잖아요. 하나님 속상해요. 하나님 아시잖아요. 탄식하고 성령으로 해요. 찬송하고 방언하고 그럼 하나님께 응답 주시면 응답 방언에 통변 받아서 하나님 이렇게 하시고 이렇게. 그래서 방언하신 분들은 통변을 받아서 온전하게 좀 융통하게 하시는. 그다음에 예언, 영분별은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속하였느냐 아니냐, 참이냐 아니냐, 순종이냐 아니냐, 하나님의 뜻이냐 아니냐, 이거를 보는 거예요. 영분별. 교회도 영분별을 해야 하나님께 영광되고 교회가 평안해요. 영분별을 잘못 해놓으면요 분쟁이 나고 싸움이 나고 다툼이 나는 거예요. 사람들이 막 자충우돌이 나는 거예요. 이런 거를 우리가 성령의 은사 안에 다 들어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성령을 주셨어요. 예수 믿는 우리에게 없다 하면 거짓말이에요.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성령으로 하지 않고 주로 시인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는데 내 안에 성령이 없는데 예수님 하나님으로 어떻게 봤어요? 여러분 예수님을 보셨냐고. 그분이 탄생하셨고 우리에게 오셔서 33년 살아계신 그 사역 현장을 너는 보셨냐고요. 못 보았지만은 성경의 말씀을 읽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성령의 가르침을 믿는 자에게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믿는 자에게 성령을 주셨어요. 누구든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말하는 사람은 성령으로 감동을 받아서 고백하고 따르고 달려가는 거예요. 성령이 아니고는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 못합니다. 지나가서 물어보고 당신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구주로 믿느냐? 여러분의 유일한 하나님 소망으로 믿느냐? 뭔 소리야? 안 믿어요. 성령의 감동을 받고 성령 충만을 받으니까 성령이 나를 주관하시니까 나에게 감동 주시니까 하나님으로 구주로 인류의 유일한 소망이신 성자 예수님으로 믿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는 거예요. 좀 이해가 되시죠? 성령이 나를 예수님을 믿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구주로 믿고 주일마다 주께 나와 예배하고 찬송하고 영광 돌리는 거예요. 세상에 나가서 세상에 빛되고 소금 되는 거예요. 왜? 성령이 나를 부어주시니까. 세상에 빛 되어라, 소금 되어라, 세상에 복음의 증인 되어라. 성령이 우리를 막 부어줘요. 그래서 막 마음속에서 뜨거운 열정, 영혼과 뜨거운 감동 감화를 받아서 전도하는 거예요. 전도해야지. 저들이 죽으면 안 되잖아. 살려야지. 한 명을 해도 예수 복음 전해도 듣고 믿고 영접해서 구원받게 해야지. 이런 뜨거운 열정을 우리에게 성령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어서 오늘 이곳에 나와 예배하고 찬송하고 영광 돌리는 거예요. 자,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주님이 뭐라고 이 독사의 자식들아, 이거는 뭐예요? 사탄의 무리들아 이 말입니다. 아주 저주예요. 가장 톤이 센 예수님의 욕, 사탄의 자식들아. 여기 또 나오잖아요. 주님이 아주 강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성령을 거부하고 모독하고 회방하거든요. 얼마나 우리 주님이 이 마음이 막 주님이 애간장이 다 타는 거예요. 저 바리새인들 하나님도 알고 성경도 잘 알고 경건하게 사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은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부인하는 거잖아요. 성령이 주님께 임하여서 함께 하시거든요. 성경의 마태복음 4장 성령이 끌려 광야로 가서 40일 동안 연단 받잖아요. 성령에 끌려가셨고 성령에 끌려서 또 사탄이 40일 되니까 사탄이 와서 떡이 되라 뛰어내려라 천하 영광을 다 보이 높은 산에 올라가서 꼭대기 태워놓고는 천하 영광을 보여 내게 절해라. 그러면 내가 영광을 다 주겠다. 사탄아 물러가라. 주 너희 하나님 시험하지 말아라.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리라. 말씀으로 이겨요. 그러니까 천사들이 수정 들더라. 천사들이 근데 성령님이 계속 예수님의 사역에 같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성령에 이끌려 광야 가셨고 계속 공생에는 성령의 역사로 그리고 주님의 사역 현장 속에
하나님이 늘 동행하셨다는 거예요. 임마누엘의 하나님. 오늘도 마찬가지 성령의 역사.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시면 오늘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자, 말씀을 제가 계속 말씀합니다. 자, 그러므로 결론,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에 대한 모든 죄와 모독은 사하심을 얻되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사하심을 얻지 못한다. 정죄받는다 이 말입니다. 주님으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죄 사함을 받지 못하면 멸망받는 거고 지옥 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다시 한번 또 모독하는 죄, 모독했다는 거예요. 다 깡그리 무시해버렸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 이를 망령되이 걷는 게 제 4계명이 있잖아요. 3계명. 마찬가지 모독하는 거, 망령되이 걷는 게 모독이거든요. 다시 한번 또 말합니다. 그 밑에 보십시오. 32절. 또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예수님을 고욕하면 사하심을 얻되. 이거는 소극적인 그런 불신앙을 말하는 거예요. 그거는 사함을 받아요. 단 그러나 요거는 절대로 우리가 함부로 말하거나 행동하면 안 됩니다.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나 성령을 안 믿어, 성령을 부인해, 성령이 무슨 일이야, 성령은 아니야, 성령에 대해서 완전히 내가 막아버리는 거예요. 영접하지 않고 믿지 않고 막아버려. 그럼 성령이 내게 오지 않으면 내가 뭘 할까요? 내가 죄인의 길로 계속 가는 거예요. 어둠의 길로, 사망의 길로 계속 달려가는 거예요. 이유를 말씀드릴게요. 성령이 우리에게 오셔서 죄를 깨닫게 합니다. 죄를 깨닫게 해야 주님 앞에 용서를 받거든요. 깨닫게 하는 영이, 성령이 감동 감아주니까 하나님 앞에는,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실수했습니다, 불순종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이거를 못하는 거예요. 성령이 내게 안 오는데 어떻게 죄를 알아, 어떻게 회개를 해요, 어떻게 하나님께 엎드려요, 어떻게 하나님 불쌍히 여겨요.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못 엎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못하니까. 그래서 주님이 아주 무서운 말이에요. 현세와 내세에 이 사함을 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오늘 이 시대에 사함 받지 못하는 사람, 그리고 다가오는 새, 우리가 세상을 생명에 맞춰서 저 세상 가는데도 사함을 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 무서운 내용이잖아요. 살았어도 안 되고 죽었어도 안 돼, 사함을 못 받는 그 죄가 성령 회방죄. 제가 설교 몇 번 했어요. 성령을 강론할 때 저와 여러분 오늘도 끼어있고 경성해야 되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새롭게 하잖아요. 변화시키잖아요.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것이 나타나도록 우리를 쓰셔요. 예수님도 그렇게 성령이 끌려 도구가 되셨고 쓰셨어요. 그래서 그리스도 내어줬고, 예? 말 못하는 사람, 듣지 못하는 사람도 열어주고 풀어주고 건강한 사람, 온전한 사람 되게 하셨어요. 그럼 할렐루야! 성경에서 예언했던 대로 우리의 메시아, 다윗의 왕조를 이어가는 왕의 후손으로 온 메시아, 인류의 구원자. 그리고 그놈을 찬양하면서 믿어야 되는데 이게 안 믿는 대표적인 내용을 이렇게 표현해 놓은 거예요. 바알세부의 힘을 입어서 귀신을 내어 쫓았다.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을, 예수님의 하늘나라에 대한 사역을 깡그리 무시하면서 믿지 않는 것. 저는 거기에 대해서 신랄하게 이렇게 우리에게 현재와 내세에 제 사함을 받지 못한다.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우리가 살고 있는 현 시대,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도 사하심을 얻지 못하리라. 분명히.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그 바리새인들에게 독사의 자식들하고 막 주님이 여기 막 책망합니다.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을 말할 수 있느냐. 사은 선에서 선이 나오고 사은 악에서 악한 것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경과 예수님의 말씀은 선은 영원하는 거예요. 선은 끝이 없어라. 그 다음에 성경에 악은 모양이라도 버려라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따라가는 거예요. 그분의 말씀, 그분의 삶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럼 어디 가요? 천국 가는 거예요. 그럼 어디 가요? 거룩한 하나님의 품에 안기고 성령에 이끌려 인도받아서 거룩한 백성이 되는 거예요. 거룩한 백성.
자, 여기 나오잖아요.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손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내느니라. 선은 하나님께서 주신 가장 좋은 축복, 하나님의 성품 안에 들어가 있는 선악과 하나님의 것이에요. 악한 것은 사람이 하나님 앞에 믿음 잘하지만 불순종하게 되면 악한 길로 가요. 불법, 불순종, 불신앙, 탈법, 위법, 가장 나쁜 것만 해요. 악한 것은. 그건 누가 할까요? 하나님을 등지면 그런 일이 나와요. 하나님 만든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배반한 사탄, 마귀, 귀신, 이런 어둠의 영들이, 불순종했던 귀신의 왕 사울, 이런 어둠의 영들이 그렇게 한 거예요. 예수는 우리는 선한 일, 하나님의 성품을 따라서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부르셨어. 그리고 쓰셔요. 우리 예수님도 우리에게 거룩한 도가 되라 하잖아요. 거룩한 그 통로가 되라. 말씀을 뵙습니다. 나무도 좋고 열매도 좋아야 한다는 말씀은 다른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믿는 성도, 예수님이 좋은 나무고요. 예수님이 하신 사역의 현장이 좋은 열매 맺는 현장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 나무를 보고 열매를 아느니라 말씀을 주셔요. 그러나 오늘도 예수 말씀 붙잡고 거룩하신 주님, 좋은 열매, 좋은 나무 되고 좋은 열매 되신 예수님의 그 가신 길 말씀대로 한 걸음 한 걸음 힘차게 달려가는 참 좋은 성도,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성도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새해 네 번째 주일 주저 예배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성령에 이끌려 예수 영광 돌리고 하나님 앞에서 성령의 역사를 입어서 약한 것, 각색 질병들, 또 눌려있는 것들 자유하고 회복되고 강감을 얻는 현장으로 기름 부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역사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밤에 이 시간 나와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이 성령의 거룩이 되고 통로가 되어서 우리 하나님 뜻과 영광 위에 달려가는 참 좋은 성도들로 세워주옵소서. 명절을 맞아서 이제 한 주 동안 아버지는 고향으로 부모님께로 갈 터인데 하나님 좋은 일들, 기쁜 일들, 감사한 일들이 오고 가는 일에 그 길에 지켜주시고 좋은 소식만 오고 가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